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 말을 왜 했냐면은 14절부터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결국은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음행한다 그러는데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자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을 때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언약은 결국에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택받은 백성한테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그 제사함을 받은 것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거이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 같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자,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곤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갖는 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은 바알에게 분향했다 그러죠. 여기서 바알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계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다 잡혀가서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살아서 남은 자들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냈던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라.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굵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음이었더라. 자, 이 당시에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장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에서는 지금 뭐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예수님도 똑같이 몸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목숨보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판 후에 다시 축복의 기업을, 다시 말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0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음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 하였더라. 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 했지만은 축복을 다시 받지 못했어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가 우리가 다시 저 종교계의 거짓 말씀에 얽매이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다시 저 종교계의 거짓 말씀에 얽매이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갖고 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론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그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대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하다가 다시 저 종교계의 거짓 말씀에 얽매이면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저 거짓 말씀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보면서 기다리면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젠가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자, 지금 이들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라는 출애굽에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이끌어 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그때부터 시내 광야산에 이르렀다 했을 때부터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은 그들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걸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제사함을 구원해서 해줬다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잘 지켜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에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쎄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은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자, 이들은 왜 하나님 시내산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제3일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인데 그 산에 올라오면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죠. 자, 이들이 왜 하나님 백성인데 죽임을 당하겠어요?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서 내서 시내산에 데려온 것 뿐이지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을 맺지를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언약을 맺지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뵌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시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후금과 흑암과 폭풍과 지금 우리가 저 출애굽기에서 본 거기 내용입니다. 이게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그들은 구하였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들은 거죠. 자, 더 말씀하지 아니하게 해달라는 거.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들이 죽을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전에 택함은 입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들은 죽을까 염려가 돼서 자기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모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할 테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라. 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 몸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이렇게 대면할 수 있겠어요?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왜 그러냐?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자, 이는 짐승 할 때 기억리언이 있죠? 그 밑에 기억의 나눠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출애굽기 19장 12절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을 읽을 때 거기 그 말씀이 있었죠? 산에 올라오지 말아라. 아니면 산에 올라온 자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왜 그러냐?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게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다 죽을까 그 염려하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9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몸으로 화목제물을 삼아서 그 피로써 우리들을 깨끗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죠. 근데 그도 하나님께서 짐승에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룸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했다 그러죠. 자, 민수기 12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8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여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한테는 무엇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랍니까? 예, 이상과 꿈이라 그러죠. 이상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꿈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하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말씀하신 자죠. 그런데도 지금 왜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힘이 들고 내가 할 때 기억니은이 있죠. 그 나라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9장 19절 말씀 인용했죠. 자, 신명기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자, 저 모세가 왜 두려워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려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말을 했느냐? 자,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로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두 번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하여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자, 왜 지금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리고 우상, 다시 말해서 다 거짓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힘이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린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써있는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18절부터 그들이 이룬 곳은 신의 산이었었죠.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그러나 여기서 너희가 할 때 이 너희는 누구겠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들은 신의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같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러죠. 이 시온산은 진짜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자,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신의 산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땅의 예루살렘도 있죠. 근데 하늘의 예루살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다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저 위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도착하는 곳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건가?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14만 4천 명들이 모여서 그 성이 된 것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성을 우리들도 결국에는 거기 한 일원이 돼서 그 성에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하늘에는 천만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붓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러죠. 자,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